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제가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크게 세 가지 교훈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째는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의 사회적 생활, 그 사회적 생활에 대해서 가장 초점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하신 대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지는 성경적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생활에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생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주님의 교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게 되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은 교회에 헌금 안 하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은 축약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당하고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그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교훈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며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아이를 낳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뜻을 가져서 크게 되라든지, 그래서 클 태자도 쓰고, 또 성공을 하라고 해가지고 이룰 성자를 쓰기도 하고, 또 귀자가 귀하게 되라 그래가지고 아주 존귀할 때 쓰는 귀자를 쓰기도 하고요. 이게 다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모함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기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고 하는 그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그 태어난 아이를 축복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 사람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후배 목사 가운데 이름이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몇 프로나 만족할 만한 기대를 우리들에게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대통령, 요즘 40% 조금 넘는데 기대감이 이렇게 다 사람마다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청년이 큰 뜻을 품고 산속에서 이제 돌을 닦고 계시는 어떤 그 도사한테 가서 도수를 배웠어요. 무게도 배우고 도술도 배우고 수년간에 걸쳐서 도수를 배우는데 이제 어느 날 스승이 그 청년을 불러서 야, 내가 나한테 와서 수년 동안 무예도 배우고 도수를 배웠는데 나는 이제 너한테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구나. 너는 이제 하산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하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스승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산을 하기 전에 내가 배운 도수를 가지고 내가 한번 호랑이로 변해보거라. 그래서 호랑이로 변하려고 이 청년이 제자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야! 하고 기합을 넣었어. 펑! 하고 변했는데 호랑이가 아니고 고양이가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가 돼야 되는 기대를 가지고 주문을 넣었는데 고양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인간의 빈약함을 이렇게 희화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 이 기대감에 미치지 못해서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인데 이 주인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하나를 갖다가 심었어요. 자, 포도나무라고 하는 건 군락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거는 한 일정한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장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그 나무 그 안에다가 이 주인이 어디에나 심겨져 있는 흔한 나무 중에 하나인 이 무화과를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심어놓고 이제 이 사람이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를 한 거예요. 자, 이 주인이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포도 열매를 원했겠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당연히 얻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그 생존력이 강해서 어느 곳에 심겨 있어도 잘 자라요. 대부분 이게 따뜻한 지역에서 자란다고 하지만은 제가 창동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화분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맺힌 무화과 열매를 따서 먹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흔하며 어디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포도원 안에 포도나무 있는 곳에 심어놓고는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나무는 다르지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다른 포도나무들과 함께 같은 개념을 가지고 주인이 심어서
관리를 해준 거예요. 포도원을 관리를 해주면서 다른 포도나무를 다 이렇게 돌보고 그러면서 무화과는 저거는 가만 내버려둬도 저거는 그냥 자라고 뭐 열매를 맺고 이러는 나무니까 냅두지. 쳐다도 안 봤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저 포도나무도 참 저 포도나무도 귀하지만은 저 하나 심어놓은 무화과도 굉장히 귀하게 내가 심은 것이니까 잘 돌봐서 열매가 맺히도록 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포도원 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도 잘 돌보고 관리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을 줄 때 물을 주고 벌레를 잡을 때 벌레를 잡아주고 가지치기를 해주고 주변을 아름답게 해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렇게 잘 귀하게 돌보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는가 하니 귀하게 여겨진 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천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별화된 거예요. 포도나무 중에 무화과. 많은 포도나무와 더불어 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한 포도나무로 차별화돼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고 뚜렷하게 돌보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는 적당한 성장이 되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성장하게 하지도 않아요.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무화과는 내버려 두면요 굉장히 커지거든요. 상당히 커집니다. 사람이 올라타고 올라갈 정도로 크게 자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나무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75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는 하나뿐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차별화되어져 있는 독특한 존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무화과 한 그루와 같이 나는 굉장히 독특하고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못 살고 뭐 크게 되고 작게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마음을 쓰고 그것 때문에 희로애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를 따라서 존재하는 것일 뿐 내가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 미남 미녀 소리 혹은 무슨 뭐 미스 코리아 뭐 미스터 코리아 뭐 이런 거 선발하고 뭐 이러는 거 하잖아요. 도대체 저걸 뭐하러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생긴 거 얼굴이 이쁜 거 뭐 늘씬한 거 이런 모든 게 내가 했어야지 내가 만들었어야지 내가 그게 자랑할 만한 거지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것 가지고 미남 미녀를 가르고 멋있는 사람 멋없는 사람을 가르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물질적인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의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큰 사람은 큰 대로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대로 가냘픈 사람은 가냘픈 사람대로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 하서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다 경험한 다음에 나올 때
거기 어떤 숲에서 젊은 청년들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엘리야가 이게 대머리거든요. 엘리사를 가리켜서 막 뭐 대머리야 그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엘리사가 그 젊은이들을 저주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알려줬는데, 곰이 나와서 그날에 42명이나 되는 젊은이를 싹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아니 대머리를 대머리라고 애들이 놀렸는데 왜 그걸 저주를 하고 42명이나 되는 젊은이가 곰에 의하여 찢겨 죽는 참극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허락하셨을까? 대머리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는 대머리가 좋아 그래서 머리 뽑아서 나는 대머리 된 사람이 있어요? 딱 깎는 사람은 있어도. 대머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되게 하시고 구별하신 것이지.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포도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한 그루 무화과나무.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무화과를 심은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를 열매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포도원에서 다른 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거두지만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보통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무는 심은 다음에 보통 약 3년쯤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많대요.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복숭아 이런 나무는 심으면 한 3년쯤 되면은 첫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주인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심겨져 있는 나무를 옮겨다가 그것을 포도원에다가 잘 관리할 수 있는 곳에다가 심어줬지.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차별화되게 하고 특별하게 여기면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었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당연히 이거 쓸모가 없는 나무구만.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는 가치가 없구만. 야, 이거 캐버려라. 찍어버려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나무에게 뭐하라? 땅만 허비하게 하겠느냐?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 나무에 대한 주인의 단호한 의지를 우리들에게 읽게 해줘요. 주인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왜 이 나무가 땅만 허비하고 있는가?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받아야 될 처지는 명확합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회적인 요구, 가정의 요구, 부모의 요구, 스승의 요구,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살아갑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하게 영적인 삶에서 능력이 있게 살고 교회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룩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주인은 그것을 뭐라고 평가를 했는고 하니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취향,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져 있을 인생의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마치 물에 물타서 강물로 쓸려 바다로 흘러가 버리듯이 허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저 미국 LA에 노숙인이 몇 명인가 했더니 66,811명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그 노숙자들을 피해 다니느라고 사람들이 아주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폭력을 하고 살인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그 노숙자들 곁에 가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하고 사느냐? 마약, 알코올 중독 이런 거 하면서 큰 길거리에 이게 텐트 같은 거 치고 거기 이불 같은 거 깔고 거기서 그냥 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거 땅만 허비하는 거지. 거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천막 같은 거 저 사람들 노숙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저것도 다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기대, 세상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 사람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열매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나무의 마지막은 찍혀버리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서 불쏘시개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감사해야 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 존재를 의식하면서 열매를 맺혀야만 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를 특별히 관리하며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준 이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결과를 맺혔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지금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를, 세상이 나에게 걸고 있는 기대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내게 걸고 있는 기대에 대하여 부응하고 있으며 열매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고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한 해에 꼭 열매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원 지기가요, 주인에게 매달려요. 저기에 나무가 내가 관리도 했을 것이고 내가 잘 돌보았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맺히지 않을까요? 좀 유예하시고 그냥 1년만, 금년에만 내버려 둬 보십시오. 내년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도태되는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는 종말을 맞이할 것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주인이 기대하는 만큼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바라면서 남겨준 여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다짐하시고 그 열매를 맺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매가 없지만은 그래도 열매가 있는 가능성이 보여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잡술 만한 열매는 없었더라도 아마 조그맣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징조라도 보였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저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볼 때 그 나무는 기대 자체가 없는 나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허무하게 끝나지 않도록,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있는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대하여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허무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꼭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고 계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돌보시고 계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는 열매 맺어야 할 응답으로 나타내야 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삶의 기회를 얻었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를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공헌하십니다. 486장